할렐루야. 오늘도 삼위 예배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기적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균 목사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능력 있는 활동과 복음 증언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수천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매우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바쁜 전도자의 삶 속에서도 유대인의 간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며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등에 엎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것입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구걸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뒤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못 걸었던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도대체 안진뱅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안진뱅이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성전, 다시 말해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 시간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참으로 귀한 발걸음이라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면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성문 밖에 쫓겨나서 자신들만이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치료받기를 갈망했겠습니까? 아마 안 해본 치료 방법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치료도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문제와 질병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고도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깨끗함을 받고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남아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9명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였고 단 1명만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안고 살았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순간입니다. 모든 육신의 질고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였던 발걸음들을 교회로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료받자마자 얼마나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는커녕 빨리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자꾸만 세상적으로 눈길이 돌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과 명예, 권력과 지위에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돈과 명예,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든든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눈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였듯이 우리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안진뱅이를 치료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을 겪고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당했는데 한순간에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였고 단 1명만이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감사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가까운 친구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여 줘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들이 내려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는 성전에 올라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뛰며 춤추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된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여 걷고 뛰고 찬양하였던 것인데,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안진뱅이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과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등불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빛을 마룻바닥 아래 둔다면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이 환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맹인이 등불을 켜 들고 밤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탁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맹인은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으십니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십니까? 마구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부딪힌 사람은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등불에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지만 이미 꺼진 줄도 모르고 그 맹인은 계속해서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등불의 빛이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등불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등불을 점검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하여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 밖에 두는 것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걸어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길거리가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한가운데 서서 빛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함께 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나에게 손해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향수 좋아하십니까? 정말 향수 하나만 잘 뿌려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진하면 부담스럽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으라고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향수처럼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였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으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